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혜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본적으로는 잠언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잠언을 읽는 법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의도니까 읽는 법을 좀 배우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는 각각 읽는 법에 얘기는 하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에도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수학 문제를 비유를 했죠. 정답 노트도 필요하고 오답 노트도 필요합니다. 정답 노트는 뭐예요? 내가 잘 풀었던 풀이 과정을 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 풀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뭐예요? 내가 잘못 풀었던 풀이 과정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틀리는 데서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다른 실수를 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체크해 볼 때는 또 같은 패턴의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틀리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내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건 꼭 이제 내 실수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수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좋죠. 선생님이 애초에 설명을 해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 인생이란 문제를 들어갈 때 요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 기억을 해. 이런 패턴의 실수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오답 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는 정답 노트의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구절들이 있고요, 오답 노트의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읽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단락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단을 풀어서 어떤 풀이 과정이 여기에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노트건 오답 노트건 이런 결정들을 얘기하시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 왜 이런 결정이 틀렸다고 하시는 건가? 왜 이런 결정이 맞다고 하시는 건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속도감 있게 쭉 읽으시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쓸데없는 설교 아닙니까? 요즘에 누가 보증을 서요? 우리 윗세대 문제지. 우리는 보증 섰다가 힘들어지고 윗세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는 아예 못 봤겠죠, 그렇죠? 근데 못 받는 세대들도 굉장할 정도로 보증은 이제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잠에서 딱 읽으시면 그냥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단락입니다, 그렇죠? 이걸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난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별로 의미 없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이 도덕적 명령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여기 이런 결론에 도착한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증을 쓴다라는 잘못된 결론, 잘못된 대답을 적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풀이를 했길래 이런 잘못된 답을 적었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증이라는 답을 적은 사람의 풀이 과정을 봅시다. 이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보증을 쓰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생각 때문에 세 가지 생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에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증은 정말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보증이 얼마나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보증을 서해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그 수익은 누가 먹어요? 걔가 다 먹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근데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사업의 주체자처럼 똑같이 져요. 얼마나 이타적이야. 이익은 하나도 안 먹는데 손해는 똑같이 감당할 때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증을 쓰는 사람의 그게 뭔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 보증이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에요. 또 하나 작용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작용된 기준이라는 건 이제 지식화된 기준이죠. 그렇죠? 또 하나 작용된 기준이 뭐예요?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 서고 싶어서 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보증을 씁니까? 너무 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이 보증을 서는 행동이 상대가 어려울 때 상대를 믿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이 보증을 쓰는 사람의 상황 파악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인을 하는 순간 전 재산을 날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보증을 서는 거예요. 낙관적인 전망.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사실 같이 망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내 보증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얻어서 잘 되고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사고의 지혜의 프로세스를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기준을 세웠고요. 그렇죠? 다른 기준을 도입해서 지식의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중에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했던 기준, 지식, 지혜라고 하는 나름의 프로세스를 겪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준들이 사용됐어요? 다 좋은 기준들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결론이 보증이라는 걸 빼고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이익은 하나로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돈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뭔가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이 선택이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이 기준이 맞아 보입니까? 틀려 보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 틀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다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야.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보증을 절대 안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언뜻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의 기준이 더 맞는 기준 아닙니까? B라는 사람의 기준이 더 맞다고 하기는 어려운 기준들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신경 쓰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더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보증은 좋은 결정인가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보증이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죠. 보증이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첫 번째로, 보증은 교만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보증의 언어는 뭡니까? 보증은 저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에 내 전 재산을 건다가 보증의 언어예요. 그렇죠? 이게 보증의 말이에요. 보증을 문장화하면 저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에 내 전 재산을 건다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러니까 보증은 기본적으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은 두 번째로 무슨 문제입니까? 보증은 자기 방치의 문제예요. 자기 방치. 여러분, 무엇에든지 전 재산을 걸면 안 돼요. 무엇에든지. 그렇잖아요. 무엇에든지 전 재산을 건다는 건 자기 삶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애가 굉장히 위험한 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에이 막 이러면서. 옆에 부모가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서 쟤 되게 위험한데 올라가 있어요. 부모가 못 본 줄 알고. 그랬더니 부모가 괜찮아요. 안 떨어져요. 끝까지 안 떨어지고 내려왔어요. 봐요. 안 떨어졌잖아요. 이 부모 정상이에요? 이 부모 자격 없죠? 자기 아이를 방치한 거라고. 부모 자격 없어요. 그건. 저 난간 걸어가면 그 보증 썼다가 잘못되면 전 재산이 에이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었잖아요. 이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방치라고. 자기 삶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위험에 내팽겨친 거야, 그건. 그래서 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돌봄의 이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삶을 지켜낼 의지가 없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지가 않구나. 그렇죠? 부모 자격이 없는 거. 자기 삶의 주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보증의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보증의 세 번째 문제는 과도한 가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건 뭡니까? 보증에서 얻게 되는 건 기회비용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생계예요. 이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비용을 한번 확보해 주자고 나의 생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건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아이패드 얼마예요? 1200만 원이요. 미친.
그건 가격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한테 기회비용을 한번 줄 수 있어요? 그럼 좋네요. 어떻게 하면 기회비용을 한번 드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걸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렇죠? 보증의 네 번째, 보증의 행동을 평가하면 네 번째는 보증 기만입니다. 보증에는 약간 드러나 있는 거짓말이 담겨져 있죠. 보증을 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해요? 이건 내 전 재산을 거는 행동이에요. 이건 베팅이라고. 이 베팅에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베팅에 실패하면 난 전 재산을 날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인지시켜요? 그냥 사인만 하는 거야. 별일 아니야. 네가 사인했다는 사실도 넌 잊고 지낼 거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뻔히 보이게 해놓고도 그걸 안 보게 하는 기만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보증이라는 행동은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자만입니다. 보증이라는 행동은 자기 삶을 돌보지 않는 자기 방치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가 내는 우둔함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뻔한 거짓말에 속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연결합시다. 아까의 그 좋은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내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서 내린 결정인데 막상 그 결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되게 우둔하고 그리고 속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기만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까? 상황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보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상황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보증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받은 상황인가요? 보증을 서달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건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부탁한 되게 따뜻한 장면이 아니라 나한테 하면 안 되는 부탁을 들은 되게 무례한 경험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는 되게 이걸 거절하기는 좀 미안한데 라는 감정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아주 되게 불쾌한데 라는 감정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틀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쾌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미안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기준, 선한 기준, 맞은 기준이 작동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들지 말라라는 말에 담기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례한 욕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목사예요? 누군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무례하다는 걸 파악을 못해.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막 계속 끌려다녀. 그러다 너무 힘들어하셔. 그분에게 있는 따뜻한 마음은 저보다 더 큰 거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야, 갑자기 왜 찾아오지? 예약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잡고 되게 무례한데 목사님 너무 갑자기 제가 목사님 생각나서 그래도 교회에 계신가 하고 한번 와봤어요. 아, 그렇구나. 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뭐 이게 내가 꼭 맞다는 건 아니야. 내가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아무튼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지, 도와주면 참 좋은데 내가 여유가 없어 안타깝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이고 5살짜리 아이가 있어. 내 아이야. 얘가 너무 이쁘네요. 제가 한 3일만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그게 저를 뭘 믿으세요? 아니,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차 좋은데요?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사고 나면 보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례한 부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차 운전하게 되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무례한 부탁이죠. 왜냐하면 보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들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무례한 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셀 모임마다 근데 연봉이 얼마예요? 그거 되게 무례하잖아요. 무례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무례함이 있다고요. 그게 판단이 돼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판단이 돼야 된다고. 근데 보증은 뭐예요? 내가 무례한 대우를 받아서 불쾌함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상황 판단에 대한 어리석음이 나머지를 모두 이상하게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데 전 재산을 한번 걸어보세요. 따시면 영원, 잃으시면 다 날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해봐? 그거 하면 나한테 도움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보증은 절대 안 쓰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우리 중에 한 50%는 보증에 대해서 자유하죠.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거든요. 누구도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의 신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이건 그러니까 단지 보증에 대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잠언을 읽으실 때 뭐 음란한 뭐 여자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성적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잠언 읽을 게 없어요. 그렇죠? 잠언 읽을 때 이게 보증 예구나 이건 읽을 게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상징성, 의미가 있는 그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증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보증의 문제,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움직이는 어리석음은 그렇죠? 보증을 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적 표현으로는.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상태에서는 쟤 또 보증 든다 저거.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여러 가지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근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대는 이 일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상대가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증에 묶이신 거죠. 그냥 나는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도와줬던 건데 그냥 그 사람 일인데 내가 도와준 거야. 근데 일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일을 한 게 나니까 내가 욕을 먹어. 일이 잘 되잖아? 그럼 책임자가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죠. 보증에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땐 여러분들 뭘 배워야 돼요? 거절을 배워야죠. 부모와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의 이유가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 억압과 착취의 문제예요. 이 문제 핵심은 억압과 착취야.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 자녀에게 신뢰와 사랑의 문제라고 설득해요. 네가 하는 건 어려운 부모를 돕는 선행이고 이제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갚는 보답이다. 부모가 한 그 해석을 극복해내지 못한 이상 이 사람은 계속 부모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할 수 있어요.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바른 지도의 문제예요. 근데 부모는 사랑의 문제로 해석해요. 그래서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관계를 우선시하는 마음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훈계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배우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폭력과 대처의 문제예요. 근데 사랑과 감동의 문제로 해석해요. 내가 참고 계속 잘해주면 감동마다 변화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정화됩니다.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내 입장에 심취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해. 그래서 상대를 계속 비난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사랑과 감동의 문제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도권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채 양보도 하지 않아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훈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개입하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능력,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갖고 있어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는 분류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막 선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결정들은 본인에게나 타인에게나 좋지 않은 결정일 경우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이 상황의 본질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사숙고하고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착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금 선한 논리를 펼치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맞다라는 편향성을 가져요. 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착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관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거야,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내가 선한 논리를 쓰잖아요. 그럼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 쓰는 것 같은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설교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보통의 시선에서 어떻게 파악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날 믿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아갈 핵심 멤버라고 인지될 수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나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내가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이것을 기회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들과 더욱더 밀도를 깎은 관계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가는 쪽으로 움직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이 상황의 핵심을 보시죠.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믿는다고 하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영혼 구원, 변화, 하나님의 가치 관심 없고 저 사람의 이해 수준은 내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도움될 것 같네, 따라다녀야지, 요 정도의 동의구나. 그럼 결국 내가 조금만 더 성숙한 가치를 제시하면 다 흩어질 사람들이네. 그럼 이 사람들이랑 뭘 시작할 이유가 없네.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랑 밀착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너무 좋은 기회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시는 결정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이 장면과 순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쯤에서 내가 얼마나 헛똑똑인지 막 떠오르셔야 돼. 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삽질들이 막 떠올랐어.
내가 그때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내가 안 할 걸 하고, 할 걸 안 한 것보다 안 할 거란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내가 맞아, 그때 진짜 그게 다 헛짓거리였지. 어?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어리석어요. 사람은요, 뭔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자기의 논리가 명확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기 보증 쓰는 사람처럼 사실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이 키우시면서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이가 과정을 겪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되시는 분들, 애 옆에서 숙제하는데 옆에서 앉아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17번 문제를 아직도 풀고 있을 때 개입해야 되느냐, 내가 멈춰야 되느냐, 5분이 됐는데 개입할 타임이 있냐, 닥치고 있어야 되는 타임이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요. 내가 사회에서 뭔가 나한테 부탁해. 내가 여기서 내 손에 안 보겠다고 내가 예민 떠는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까다롭게 굴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로 막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어서 내가 웰컴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아니 되게 무례한데? 라고 쫓아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파악하냐고. 전 주로 쫓아내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뭐가 문제냐면요, 지식까지는 얼마나 쉬워요. 지식까지는 가치관만 세우면 된다고. 그리고 시스템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요,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팽팽 돌리는 사람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줄어든다고. 이거네. 갑자기 날 찾아와? 무례한 거 거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어떡할래?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를.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은 고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깊은 고민,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를 파악해 나가고자 하는 겸손한 열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안 중요한 적용하고 우리 했던 얘기 한번 또 반복하고 끝낼게요. 안 중요한 얘기. 첫 번째, 지역적인 적용 3개. 그냥 오늘 본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3개.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가끔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보증 서지 마세요. 지역적인 적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욕심나는 일이 있어. 왠지 잘 될 것 같아.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 끌어들여. 주변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아. 왜? 내 욕심에 집중해 있어서. 그러다 잘 되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워져. 자기만 어려워지지 않고 같이 망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때도 안 미안해요. 왜? 애초에 자기가 얻을 욕심을 보느라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위험을 안 봤던 사람이 지금 이게 안 됐을 때 자기가 본 피해만 보이지 자기가 준 피해는 안 보여요.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꼭 보증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뭔지. 이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누구를 돕는 것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누구를 도울 때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관계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한테 어떤 건지 사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거리를 둔다는 게 저런 사람은 나쁜 놈들이야,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관계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이 관계에서는요, 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 손에 베풀 힘이 있을 만큼 베풀면서 이 관계를 끌고 가시는 게 거리를 두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죠. 기독교에는요, 잠언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 못 들어요. 그런 칭찬 듣고 계시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10사람한테 잘해도 11번째 사람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욕을 열심히 하고 다니거든요. 10사람 분을 하고 다녀요. 내가 도와준 10사람은 딴 데 가서 내 칭찬을 안 한다니까. 내 칭찬을 안 해,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그 11번째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열심히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저 사람이 혹시나 내 욕하면 어떡하지라고 내 사회적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물론 이런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지만. 두 번째, 안 중요한 적용. 두 번째, 안 중요한 적용. 이거 뭐 그냥 지엽적인 얘기인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감각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이 패턴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드려요. 어떤 생각을 한 걸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어떤 감각을 만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라고 생각하면 불쾌감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감정이 만들어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보증을 서라고 아유 되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됐다라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거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결과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감정을 자기 생각이 맞는 당위의 당위의 증거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안타까운 감정이 커지니까 이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쾌감이 켜지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은 여러분이 했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진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어떤 감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니까 그 강력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확실한 근거인 것처럼 활용한다는 거예요. 되게 쓸데없는 말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증폭시키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감정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기분 나쁜 건 생각이 아니잖아. 감정이라고. 그게 맞아도 내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왜 내 기분까지 뭐라고 해? 감정과 생각은 다른 거니까. 거꾸로 이런 감정, 이렇게까지 내가 분노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제가 틀린 게 확실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의 크기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지 여러분의 당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보증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보증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커지죠. 결국 보증을 드는 사람은 그 감정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다 그냥 해주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어려운 모르는 분인데 어려운 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 어려움에 내가 또 심취하니까 막 돕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돕고 싶은 감정. 근데 내 판단은 알아. 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내가 돕겠다고 나서는 건 오히려 나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도 문제가 되고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돕고 싶은 감정이 되게 커져. 그러니까 자꾸 그 감정의 크기 때문에 그래
도와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볼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냉정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전화 드리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 정신 번쩍 들고 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비참한 미래를 그려줘. 내가 정신 번쩍 들지.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으로 다시 생각을 강화시키는 이 수레바퀴에서부터 꼭 걸어 나오셔야 돼요. 아직 이거 이제는 요거 꼭 하셔야 될 때, 부부싸움 하실 때 감정, 생각의 강화. 감정, 생각.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니까 제가 틀린 게 확신해.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컴다운 하시고. 그렇죠? 안 중요한 얘기 잠깐 했어요. 돌아옵시다.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저는 겸손이라고 확신해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할 때, 앞으로 내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쉽지가 않아.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내가 이 상황이 뭔지 안다라고 성급하게 생각했던 걸 좀 멈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요,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잠언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29절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럼 제가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헛똑똑인지 저는요, 딱 보면 딱 알겠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전 딱 보면 각이 대충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때 있죠? 여러분 저랑 가끔 상담할 때 그런 칭찬 많이 해주잖아. 목사님 이렇고 이랬는데요, 이렇고 이래요. 그럼 제가 갑자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럼 이런 문제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잖아요. 오, 목사님 똑똑하다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걸 안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똑똑해요? 그거는 그냥 통찰력이라는 머신을 돌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통찰력은 기계를 돌린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럼 기계를 돌리면 기본값이 나오는 거라고.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맞죠. 그걸 뭐라고 한 건 아니지. 그건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이제 큰 실수를 한다는 거, 이러다가. 그러니까 통찰력 좋으신 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죠. 하지만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야 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봤을 때 내가 화내는 상황이 맞아. 생각 맞아. 딱 봤을 때 내가 화내는 상황이 맞아.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진짜 자꾸 이게 제가 어리석음 제 약점을 설교하려니까 부끄러운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한 20년 살았잖아. 그럼 제가 문장을 끝내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겠어. 근데 그게 화나. 그래서 쟤는 아직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화를 내. 그럼 얘가 보기엔 내가 미친놈이지. 근데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입에 내뱉지는 않지만 난 이미 알아. 네가 입에 내뱉지 않다고 그걸 부정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가 어떤 노로 말하는지 내가 안다고. 내가 그걸 몰라? 내가 그걸 몰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끝까지 듣고 화낼 걸. 그럼 증거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겠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매사 이럴 순 없고,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더디하게만 해도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화내는 게 맞나? 이게 내가 도와주는 게 맞나? 이게 내가 거절하는 게 맞나?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것만 해도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신중함.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타인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순간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타인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순간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소서 라고 읊조리세요. 평소에 그냥 하루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 내가 뭔가 인생의 판단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시기에 읊조리세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이러지 마시고 읊조리세요. 혹시 타인이 내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지금 해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눈이 가려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미디어가 막 해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에 이게 꼬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제시한 논리에 네가 보증을 서는 건 선한 일이고 나를 돕는 거야. 네가 보증을 서지 않는 건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지. 이런 논리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속는 건 아닐까요? 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심지어 사탄도 가끔 여러분들을 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 자신과 타인과 사탄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순간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속 많이 했던 사금에서 했던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소경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눈먼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눈먼 자라고 하는 게 단지 이 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알고 계시죠? 눈먼 자라는 건 뭡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소경이 눈을 뜨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적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제가 개척하고 딱 10년 됐을 때 내면적인 위기가 왔어요. 난 왜 10년을 목회했는데 이 모양이지? 내가 10년 동안 38에서 48까지 내가 10년이란 걸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성숙한 목사가 아니고, 개개인의 영성이 탁월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 여기 좀 깜깜했거든. 가끔 오면 좀 우울했거든. 여기 깜깜한데 앉아있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 처박힌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웬 우리 5층에서 지하처럼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신발장 있는데 햇빛 들더라. 네, 괜찮아. 그 생각에 되게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힘들었던 구간. 내가 10년을 했는데 왜 이렇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약간 투덜거리듯, 하나님 왜 저는 이럴까요? 투덜거리듯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지금이 시작이면 어떡할래? 하고 딱 하는데 10년 전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개척 시작할 때 그래도 몇십 명의 성도들과 시작해보고 싶었고,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목회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 여러분 오피스 했을 때 제가 이런 건물 지나가자 때 이런 때 건물에 이렇게 한 층에 있으면 저긴 무슨 돈으로 저 월세를 낼까?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처음에 오피스를 할 때 와 지나가는 상가교회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옛날에 대형교회 있을 때는 다 불쌍한 사람들 줄 알았더니, 야 그전에는 아유 상가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했는데 그다음 상가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월세를 다 내는 거잖아. 내가 월세를 알아봤는데 몇백만 원이던데. 나를 신뢰해주는 분들이 있고, 매일 예배가 있고,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출발점이면 어떡할래? 네가 10년간 준비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면 어떡할래? 생각이 너무 설레. 저는요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감정선도, 그리고 너무 설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감정선도, 저는 개척한 지 한 2, 3년 된 감정선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년 뭐 이렇게 했다고 잘 못 느껴요. 한 2년 됐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교회 모습도 되게 10년 된 교회 성숙도는 없으니까 한 2, 3년 된 교회 느낌이잖아? 같이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현재된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얘기하면 38살에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진 거죠. 48살에다가. 왜? 38살 때 막연하게 10년 뒤면 뭐가 돼 있겠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생각이 되게 옳은 생각이에요? 인생을 바라볼 기준으로 살만한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냥 38살짜리가 현재가 어려우니까 막연한 낙관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48살짜리나 그 나이나 48이나 처먹고는 그 38살짜리가 해놓은 생각에 매인 거죠. 이쯤에선 뭐가 돼 있었어야 돼. 지금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지점이야. 나는 결승선을 지나왔는데 왜 아직도 뛰고 있는 거지? 라는 현재 해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지. 여러분, 제가 하나 이게 축복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내 순간의 의미를 물론 모두가 도와달라고 할 때 이럴 때 저럴 때 그 상황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이 순간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게 해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사탄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탄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그리고 내 자신이 내를 속이지 않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올 응답을 제가 축복하고 내가 제 입장을 확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좋은 과정 중에 서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긋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의미의 상황인가? 내가 미안해야 되는 상황인가? 고마워야 되는 상황인가? 오늘은 내 인생에서 어떤 과정인가? 이거 구별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신중하시고 문득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평가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신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으시면서 이 순간의 의미는 뭐지? 내가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이 아이를, 이 회사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그 장면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있어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정말 죄송해요. 사족 붙여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이, 제가 못한 건 얘기 잘 안 하니까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이, 제가 이한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바로 전날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막 나랑 얘기하고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다음날 갔더니 또 밤 12시인데 오락을 미친 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통수를 보는 동안 진짜 전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누가 여기다가 총을 쏜 것처럼 빡이 치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빡이구나. 막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뭔가 빡 이렇게 진짜 와 딱 하고, 진짜 내가 이제 걔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상황 해석이 은혜로 온 거죠. 제가 문 닫고 나갔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화를 안 낼 자신이 없어서 문 닫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닥치고 있어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이야. 어차피 논술하려는데 그거 안 쓸 때도 그 순간의 지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지혜, 이 상황이 내가 인생에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인생의 지혜.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 혹은 어떤 면에서는 허무함, 조급함, 답답함, 짜증스러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부분의 상당수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갖게 된 감정이구나 하고 흘러가실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보증 안 서는데 라고 할 구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이 보증들,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정말 보증 서지 않는 인생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구하시고 그 자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